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모압 왕이 관계를 끊고 배반한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여호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에게 동맹을 청하였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의 왕이 함께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렇게 에돔 광야의 길을 지나는데 군대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 난관에 부딪힙니다. 물이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 왕은 진군을 멈추고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세 왕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왕의 관점 그리고 엘리사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세 왕을 마주한 엘리사가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먼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호되게 질책합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찾아왔으니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섬기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우상은 바알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인 3장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것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알의 우상을 없앴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13절 첫 번째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을 바로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실 계획이셨지만 이 왕 여호람은 물이 말라버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 함께 망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 왕을 불러 모으셨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닌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바알보다 더 확실히 비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눈으로 보았으니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학습적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예상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니 나를 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는 발을 빼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입을 열면 하나님 또 교회 모임에서 모일 때에는 주여 주여 하고 있다가도 더 용하신 것 같은 그런 신을 찾아 혹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람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렸으리이다. 아멘. 일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길이 조금 어긋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여호람과 달리 엘리사는 이 세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군대를 담당하던 왕들, 그들에게 모든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사. 이 고백은 그 누구 앞에서든 심지어 이 세 나라의 왕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며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엘리사의 이 고백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골리앗을 향해 진군하던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흔들림 없었던 확신, 주님 안에서의 힘을 가지던 다윗의 고백이었고, 소망 없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했던 고백,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는지 돌아보십시다. 겨우 비를 주실 듯 하지만 안 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지, 그렇게 자신 없는 가운데 내 마음마저 흔들리게 하는 분이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순종하여 나를 이끄실, 그래서 내가 따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짐을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에게 꼭 필요하였던 물을 주실 것을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들이 필요했던 것, 지금 모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들도 가축들도 목이 말라 전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 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왜요? 엘리사의 믿음은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 주시는 것 정도 큰일 아니다. 이런 고백과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표현하고 선포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이신다 믿습니다. 사막에서 비도 없고 바람도 없이 물을 공급하시는 것이 기적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물을 주고 그 물이 아침 het살로 비쳐 피로 착각한 모압 사람들이 세 왕의 연합군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방심하고 노략하러 왔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이 묘하게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인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이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이 착각하여 노략하러 갔다가 방심한 채로 연합군에게 당하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압 왕은 전세 역전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큰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번제로 왕위를 이을 큰아들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치는 간절한 모습, 풍습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커지니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세 나라가 그 연합군이 각기 자기 고국으로 철수하며 마무리됩니다. 즉 이 연합군은 물을 얻었고 모압을 제압하는 듯 하였지만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거나 전리품을 챙기는 등의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이 전쟁은 승자 없는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승자가 되지 못한 채 전쟁이 끝이 나지만 이 혼란 속에 한 명의 승자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엘리사. 왕들 앞에서 그 왕들을 높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의 결과를 통해 엘리사를 높여주셨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각자의 자리로 철수하고 사라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품격 있게 간절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잠시 누군가가 승리하는 듯하나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고 에너지만 소진하는 이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 없게 고백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믿고 온 삶으로 따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